회개를 주제로 여러분과 앞으로 몇 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소제목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영어로 하면 조금 멋있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영어가 그렇게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그 표현이. Even if he does not. 오케이. 여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 더 붙였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질릴까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를 빼고 소제목은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좋아요를 막 꾹꾹꾹꾹 눌러줄 말씀인가, 아니면 차마 싫어요는 몰라도 그냥 좋아요를 막 꾹꾹꾹꾹 누를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좋아요를 꾹꾹 눌러야 될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벌써 21세기를 맞이하면서도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그 개인 생활이 제한되면서 많은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또 직업을 잃게 되면서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형편이어서 또 바이러스는 이 변이를 계속하면서 진정될 분위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현상까지도 지금 이상기온으로 폭염,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 소망은 오직 사실은 교회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또 그 소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오늘 선지자 요엘이 미리 예언한 대로 대대적인 어떤 영적 추수가 올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흡족하실 만한 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값싼 해결책으로 대체해버렸고,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참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방 세계는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교회의 존립이 제재를 받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안전지대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금지된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태어나기 전에 기도가 학교에서 사라졌고, 또 공적인 행사 기도에서 기도의 순서가 있을지라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빼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은 아주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은 뭐 취임 전에 대통령들이 대부분 미국은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뭐 캐톨릭 신자나 이래서 하기 전에 뭐 교회를 찾는 예배를 뭐 하고 뭐 난리를 치지만은, 뭐 성경을 손에 넣고 선서를 하지만은, 또 많은 자들이 초빙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거 마지막을 전 잘 봅니다.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없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로 마감합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는 나라인가 하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성소수자의 문제를 차별화 금지라는 명목으로 법률화하여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세력으로 여러분 조금씩 조여오고 있는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 커다란 교단들은 이미 이것들에 대해 타협하고 수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위기나 박해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맞서 반역하고 있는
이 서방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양의 그리스도인들도 위협하고 불가능 다양한 정도의 박해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상황을 직면할 준비가 필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가면서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순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넉넉한 삶을 살아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바벨론 정부의 고위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공직생활 초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환관장에 말하기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왕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 세상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면서 그냥 그때 있었던 스토리라 생각하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넣어보세요. 여러분 사장에게 반역하는 난 그거 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위협을 걸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세상의 왕 아래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왕에게 반역한 선언한 것인데 그 당시 그들이 취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위협이나 징계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해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헌신을 타협할 필요도 없었어요. 뭐 주일날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느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타협할 필요가 없이 그들의 삶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공직생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문제는 시험을 통과했구나. 이제는 어떤 신앙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그들은 신앙 때문에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왕과의 갈등에 휩쓸리게 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건으로 전개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게 있느냐 하니 이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은 왕과 바벨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조각상에 그냥 만들어 놓은 데 와서 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 너희네들은 그 유일신, 너희의 그 이상한 유일신론 그거를 고수하려고 하느냐. 아무도 너희에게 너희 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신이 더 우월하다고 인정을 하고 공동으로 선을 이루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 상징물의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뭐가 문제니? 나도 너희 신을 인정하니 너도 나의 신을 인정해 달라는데 그거 뭐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교묘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믿게 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신교와 다원주의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선택을 확장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 다 확장해요. 선택하라고 그래요. 어떤 한계도 설정하지 않고 모든 것에 오픈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죠.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길만 존재한다는 관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교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므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대가를 이 세상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신 중에 어느 한 신을 선택하라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 신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일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 신들 중에서 골라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필요 없어요. 여러 신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이 필요 없대요. 다만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단이 한 것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것이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 민주가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게 된 것은 참 우리 민주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절을 붙잡고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순간입니다. 이 15절에 느부갓네살은 눈앞에 놓여있는 금신상과 타는 풀품을 놓고 이들에게 자 지금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봐라. 여기서 구해줄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겁니다. 바로 나야.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면 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줄 사람이 누군가 잘 판단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왕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기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요. 이러는 야 여러분 왕이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영아 너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제가 지금 나에게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고 백금연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야?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호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에 왕께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물 또 너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해내실 수 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간증을 하면서 뭐뭐 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매번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동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에게 다 구해내줄 수 있다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18절이 하이라이트이며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7절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은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걸 정말 해주실까?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확신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뭐냐? 17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능히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위대한 18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결합하기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기 있는 번영신학에서 원하는 바를 말하고 그것을 취하라 하는 이런 복음에 익숙하고 따르는 신앙인과는 조금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신앙을 우리가 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값싼 해결책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능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라는 그러한 신앙의 발을 내딛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핵심은 1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은 구해주시면 어떤 사람은 설명도 없이 고통당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보다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해주셨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로데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때 요한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왜 우리 형은 목을 베이고 죽었을까? 우리 형은 뭔가 잘못했을까?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봐라. 그 신앙이지. 회개해라. 그 베드로 봐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능히 구해주시는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숱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초림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자기가 누군가를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그 생일 축하 대가로 목을 베이는 그런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그러면 교회가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야고보나 세례 요한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들에게는 칼을 보내셨습니까? 왜?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거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그러면 세 친구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서 그들의 삶을 살려면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러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신들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단지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주이시며 그분만이 섬김과 예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우리는 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가 아니라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그 중에서 섬길 신을 선택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다신론자에게만 주어진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섬기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관해 무엇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든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쪽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숙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을 아주 친숙하게 사용되는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 17절에 믿음을 맛보아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물에서 구하고 왕의 손에서도 구하고 세상에서도 구하시지만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는 신앙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성숙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준비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고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재림하시지 죄로 얼룩지고 어지러운 교회를 위해 재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허망하며 어리석으며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찌할 것인가?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크고 두려운 날인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이라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는 마치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어떤 급작스러운 심판이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징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롯조차도 아마 임박한 심판을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롯도.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상태와 삐뚤어진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롯은 아마도 육적인 욕심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었고 롯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삶은 점차로 롯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과 가족에게 불행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에 주변의 사회 풍조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롯은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는 아주 대조적인 삶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다니엘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 잣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세상에 먹혀버린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과 통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예언은 마지막 때의 주의 날에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함으로 기름을 부으시거나 예언자적 인물을 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보내진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었으나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 때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폭로하고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 천만에.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일깨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를 대비한 엘리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즉 이 말라기의 예언 성취는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 때에도 엘리야는 또 한 번 올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역할은 세례 요한 같이 한 사람이 아닌 어떤 집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이 기름 부음은 어디에 부어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의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이상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는 엘리야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 구조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또 속임을 당한 양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 즉 교회 다녔지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여러분 찾아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 때와 같이 자신의 선행이나 봉사나 교회 출석이나 헌금을 내세우고 과거에 지은 죄를 한 번 회개한 것을 만족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재림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기준에 너무나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쾌락과 이득의 축으로 물들어 있고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지금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음성을 듣고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롯의 아내처럼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을 믿고 여러분 겸허히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며 여러분이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정말 마지막 때에 남은 자에게 속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 속할 수 있는 새삼교회와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그 22년을 시작하고 반을 훌쩍 넘기면서 아버지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새삼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할 것을 아버지 밝히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